자, 1절부터 한번 우리가 봅시다. 어, 소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도다 패턴 여러분 많이 보셨죠? 어, 팔복에서 나왔죠. 예수님의 산상순 가운데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 뜻이 아니라고 했죠. 행복한 거예요, 그게. 그게 최고의 복된 상태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기뻐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러냐? 그럼 기뻐해라. 심령이 가난하냐? 기뻐해라. 행복해해라. 그게 행복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어, 1편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답니까?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여기서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잘못했는데 CCTV가 없어가지고 숨겨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게 우리의 죄를 숨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뒷부분에 이 다윗이 고백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아뢰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자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는 거고요. 죄는 죄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할 때 주님이 그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덮여진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 마음에 숨김이 없는 사람. 우리가 사람에게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들이나 이걸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시원해질지 몰라도 털어놓으면요. 그것을 들은 상대방에게 그 짐이 옮겨갈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난 속에 감추지 못해. 난 할 말 해야 돼 이러면서 막 속에 있는 말 다 꺼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시원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요. 그 이야기에 대한 부담과 또 이런 그거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근심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까 봐 말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숨길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는 숨길 수도 없고요.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 아닙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을 숨어서 도망갈 거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 은혜가 사라지면 이렇게 어리석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데 속이려고 하고요. 하나님부터 숨으려고 해요. 사도행전 5장에도 보니까 초대교회에 그렇게 성령 충만하던 분위기 속에 있었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작정해놓고 환갑 얼마를 숨기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속입니까? 근데 속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어리석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는요. 솔직하게 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져죠. 하나님 앞에 모든 데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의 약함도 인정하고 나의 배도 인정하고 나의 무능도 인정하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다 보면요. 마음의 간사함이 점점 없어지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임이 계속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짐들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실제로 내가 뭔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걸 보고 두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마음이 간사함이 없는 자,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솔직히 고백하기 때문에 마음에 속임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자기의 죄가 가려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구원을 누리는 거죠. 이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에 온갖 복잡하고 잡다한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내 실수든 실책이든 그 사람 그래도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로 용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룬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예, 예. 기도 안 했을 때인데 5절과 연결시켜 보니까 특별히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입니까? 회개 안 했을 때. 예. 자기 허물을 자복하지 않았을 때. 자기가 인정하지 않든지 인정하지 않고 남 탓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허물을 못 깨닫고 우리 자신의 죄를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자꾸 보여요. 자꾸 다른 사람 탓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힘들고 그러면요. 그건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 다윗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복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종일 신음함으로 이 힘듦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 뼈가 샤였도다. 뼈가 샤는 것처럼 힘들었다는 거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오니 주님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대로 정신 차리도록. 자꾸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자기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남 탓하고 핑계대고 싸워도 안 바뀌거든요, 사람은.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원망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억울함을 풀 것인가? 이러고 살 때는요, 진액이 빠지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삶이. 지금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완전 감정이 완전히 메말라가지고 그 인생 포기하고 나 너무 힘들다. 근데 이 다윗은요,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딱 기억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주님께 가면 되는구나. 자기 허물을 깨닫고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 잘못이었구나. 내 불신앙이 문제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놓쳤구나.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구나.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자기 잘못을 깨닫고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그 죄를 솔직하게 딱 고백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내 죄악을 사셨나이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용서하기를 원하셔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내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신 데서 가만히 있어도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발견해야 돼요. 문제가 대부분의 문제가 나에게 있구나. 내가 진짜 중요한 걸 계속 놓치는구나. 우리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할 때요. 주님은 옳지 깨달았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에게 힘을 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어. 옳지 깨달았구나.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근데 그걸 못 깨닫고요. 난 왜 힘들고 저 사람 왜 나를 힘들게 하고 왜 이건 안 되고 이렇게 묶여 있으면요. 신음하면서 사는 거예요. 조금 살만하면 괜찮았다가 또 거기 사로잡히고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우리의 약점, 우리의 실수, 실패조차도요. 주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하나님 아니야. 넌 완전하지 않아. 나에게로 와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어려운 일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안 나가요. 나아가도 자복하잖아요. 자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자기 연약함을 다 쏟아내는 자. 그 사람이 복된 자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실상을 알았거든요. 어떤 실상입니까? 인생의 실상, 나의 실상, 그리고 하나님의 실상.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씀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사람 모자라게 여기겠죠. 세상에 똑똑하고 열심히 했더니 되는 게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한다 이러면 기도하는 일이나 똑바로 하지. 그럴 거예요. 모르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잘 될지라도.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경건한 자는 그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함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를 찾으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는. 모든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모든 한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라. 주께 기도하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홍수는 신이 내리는 심판이자 혼돈이었어. 혼돈. 물이 덮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 홍수조차도 그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성경에 확실한 인물과 하나님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노아. 전 세계를 덮는 대홍수가 왔는데도요. 주를 신뢰하고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하는 노아는요. 그 홍수와 상관없었어요. 홍수를 뛰어넘었어요. 우리에게는 은신처가 있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를 도울 분이 있어요. 주는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딱 빼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죠. 그러면서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남녀를 만들고 결혼하게 한 거는 서로 돕는 배필로 서로 돕도록 주신 거죠. 그런데 돕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됐는데 돕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은 부모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에게 전달하고 그들을 돌보고 도우라고 부모님을 주셨죠. 근데 부모가 자녀를 돕지 못하고 학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서 도움을 얻어야 됩니까? 하지만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부모나 배우자나 이렇게 돕는 손길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죄로 인해서 파괴된 세상에서 죄로 인해 파괴된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기본적인 도움조차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또 은신처는 있다. 돕는 손길이 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은신처이십니다.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구원의 노래로 두르신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구원의 노래가 내 삶에 가득하게 하신다. 구원의 증거가 내 삶에 가득하게 하신다. 내 입술에서 구원의 노래가 계속 흘러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피하는 자는요. 이게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거, 여호와께 나아가는 거.
진실되게 나아가는 거. 내 허물을 잡아가면서 나아가는 거. 그게 인생의 답을 딱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표제처럼 다윗의 마스길 교훈하는 거죠. 8절에 보니까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제 그 네 갈 길 할 때 너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특정 인물이 아닐 수도 있고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훈계하는 내용이 뭡니까?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요런 수준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응답 주면 할렐루야. 응답 없으면 시험 들고 문제 터지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어려움 없으면 마음대로 살고 그게 말이나 노새같이 사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이요. 제갈 이 문제의 제갈로 고통의 굴레로 잡아 끌어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이죠. 그게 성경의 사사시대 아닙니까? 평화로우면 우상 섬기고 딴 데 바라보고 그러다가 문제 터지면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문제 터지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늘 끌려다녀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신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분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녀인데 이 회초리를 가지고 자녀를 움직이길 원합니까? 회초리를 드는 것은 가면 안 되는 길, 하면 안 되는 일을 할 때 가지 않도록 드는 것이지 어떤 부모가 자녀와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매를 들어가지고 매로 때리면서 관계를 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고민하면서 그의 말씀을 찾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말이나 노새처럼 부리려면 쉽다니까요. 말 안 들을 때마다 문제 팍팍 터뜨려주면 돼요. 그러면 벌벌 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죠. 시킨 대로 마십시오.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도 바로 혼내지 않고 기다리세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에도 바로 막지 않고 기다리세요. 네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한지 한번 봐라. 겪어봐라. 그게 우리는요. 한참 지난 다음에 내가 그때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그때 실수했구나. 그게 불신앙이었구나.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분별하면서 나에게는 선한 게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기다려 주시고 이래 말 못하는 나를 이렇게 기다려 주시니 그 은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지금부터라도 주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걸 보고 뭐랍니까? 철든다 그러죠. 철든다 그러죠.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 마음도 모르고 하다가 이제 커서 고생도 하고 군대도 가고 본인도 이제 결혼하고 애 낳아보고 이러니까 부모님이 참 너무나 많이 참고 해주셨구나 감사하다. 그걸 보고 철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원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요. 이렇게 하면 복 주고 저렇게 하면 벌 받는다. 그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믿어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다 아시고 채우신다. 그런 거 가지고 너희가 기도하고 그런 거 안 줄까 봐 두려워할 필요 없다. 다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온전하심을 보고 닮아가기를 원하신다. 너희의 관심은 어디냐?
요 율법 지키면 복 받고 요거 안 지키면 벌 받고. 근데 관심 있지 않냐?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다. 너희가 하늘 아버지를 율법을 통해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원하신다. 그게 천국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버지를 따라 걸어가는 거.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아버지는 그것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다가 넘어져도 다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복하면 용서하실 준비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억지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 당근과 채찍에 의해 이끌리는 신앙생활 말고 자발적으로 그의 은혜에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인격적으로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은 이러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실 거야. 지금은 안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야. 내가 믿고 기다릴 거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둘러서 지킨다는 거예요. 너희 의인들아, 의인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 기도해서 오는 응답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응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상급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복이 다 있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칠지어다. 마음이 정직해질 수밖에 없죠. 뭐 속이고 숨기고 꾸미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주 중요한 인생의 답이 들어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여호와 앞으로 나가라. 여호와 앞에 자신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을 기뻐해라. 이 말씀 붙잡고 힘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